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두 가지를 점검해 보면 내 신앙이 어떤지 금방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원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로또 당첨같이 이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요것만 있으면 좋겠다. 요런 일이 내일의 내 삶에 꼭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자주 생각하는 것이라면 바로 그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내가 잃을까 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돈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가족이 없으면 어떡하지? 직장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살면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근심과 걱정에 대한 그런 질문이죠. 이 두 가지 질문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것이 나의 우상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두 번째 질문은 내 믿음의 분량, 내 믿음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내가 무엇을 가장 원하는 것이 내가 자주 생각을 한다고 하면 내 마음이 지금 거기에 빼앗겨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내가 뭔가 계속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또 예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지 그것을 항상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 그것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 내 신앙의 발걸음이 내 신앙의 방향이 자칫 틀어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의롭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롭게 살아야 된다. 적어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보다는 너희가 나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로운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해. 그 가운데에서 내가 착하게 사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착해, 괜찮어. 그러면 나도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주변이 다 도둑놈들이야. 그런데 나만 정직하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손해보는 인생을 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와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악한 자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실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앞서 5가지 신뢰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죠.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살인은 어떤 것이냐?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간음은 어떤 것이냐? 왜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느냐? 왜 헛맹세하지 말아야 되느냐? 또 우리가 악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의의 최고의 절정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래서 43절, 44절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약에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원래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 즉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을 자기들의 편한 대로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오용하고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의 이웃을 어떻게 한정졌을까요? 분명 내 이웃 사랑 얘기를 내 몸처럼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들은 내 이웃은 내 민족 그리고 같은 종교에 속한 사람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내 이웃이라 생각했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은 예, 원수같이 그렇게 대해라. 왜? 원수이기 때문에 그들은 미워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누구죠? 요나 하면 생각이 나죠. 요나가 왜 그랬을까? 아니 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저 예, 차라리 바다에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도망을 쳤을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요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우리 이웃은 우리 동포들만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민족 사람들 뿐이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뭐처럼 여겨져요? 예, 나머지 사람들 블레셋이나 저 애굽이나 모압, 암몬, 아수르 이런 나라 사람들은 이게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고 얼마든지 미워할 원수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원수, 너희 대적들을 미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원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출애굽 당시 출애굽기 12장 4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도 이 법이 동일하니라. 이게 너희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 너희 동족을 사랑해라. 그걸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니까 너희가 그렇게 행해야 된다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편리한 대로 자신들이 넣고 싶은 건 넣고 빼고 싶은 건 빼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결과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배타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유대교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가 배타적인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구약 시대 또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중세 시대 현대 이르기까지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예요. 다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고 다 하나님의 저주받을 자들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을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똑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도 똑같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라. 너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선을 그리려고 하는 것이죠.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기독교 스스로 그렇게 배타적인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종교가 또 하나 있죠. 그런 종교가 있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바로 무슬림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이. 만일 너희가 이 코란을 알라를 믿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 가운데에도 이러한 정서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우리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우리 가운데에 저 이스라엘 피 한 방울 섞인 사람이 있습니까? 혈통으로 따지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었다는 것 외에는 여러분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민의식, 특권의식, 우월감을 갖고 여러분 어떻게 행하죠?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니 예수님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최고로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선민이고 누가 이방인일까요? 누가 우리 이웃이고 누가 우리의 적일까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이방인 없습니다. 원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요즘 10월 27일 때문에 갑론을박 아주 시끄러워요. 여러분 10월 27일 날 우리가 연합집회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포괄적이에요. 지금도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여러 가지 나쁜 조항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거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통과되면 이제 나쁜 것을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동성애, 심지어는 저 이념이죠.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선을 그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선하고 그렇지 않은 너희들은 다 악한 사람들이야.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불심판 받을 자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 자체는 악한 것 분명합니다. 그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이 왜 죄인지 깨닫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으면 너희 손해고 너희가 심판받지.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가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보면 새벽 6시 그리고 9시, 12시, 3시, 5시에 이제 포도원 주인이 품꾼으로 데리고 가죠. 그런데 그 품꾼들에게 품삯은 똑같이 줍니다. 그때 이 5시에 참여했던 사람들 외에는, 즉 먼저 갔던 사람들은 다 불평을 해요.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너희는 몇 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면서부터 일찍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6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죠. 청소년 때 9시라고 할 수 있어요. 청년 때 12시쯤 되겠죠. 장년이 되어서 한 3시쯤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년에 우연찮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여러분 모태신앙이든 퇴근하기 1시간 전인 5시에 예수님을 믿었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강도처럼 그냥 죽기 직전, 숨 넘어가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똑같이 뭘 허락하셨어요?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빼면 우리 가운데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한탄을 하시죠. 그렇다면 나는 과연 몇 시에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품꾼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감사를 모르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는 어렸을 때 믿었으니까, 나는 청년 때 믿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면 저는 모두 다 그런 생각이 들 거라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는 5시에 예수님을 만났구나. 예수님의 불을 받았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뭐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또 신앙생활 했고 신학을 했지만 항상 드는 마음 무엇이냐면 막차 탄 느낌에 항상 그렇습니다. 막차 탄 느낌. 마지막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감사, 찬송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이것을 잊게 되면 자꾸 남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너는 그렇다. 우리는 이런데 너희는 그렇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고 너희들은 다 심판 대상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 가운데 가장 귀한 2가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4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일까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신 말씀일까요? 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은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라는 것이죠. 너희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또 원수를 우리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2가지 마음을 소유했다면 그것은 최고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품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4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같이 한즉 이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사랑하고 너희가 기도해 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햇볕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하나님은요 똑같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하나님은 햇빛을 똑같이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 준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살아가지만 그들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 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46절,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여러분, 아니 내가 내 자녀 사랑하는 건 그거 뭐 지극히 당연한 거죠. 상 받을 일이 아니죠.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할 사람은 사랑해요. 또 47절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 너희 가족이나 너희 친척에게 맨날 무난하는 것 뭔 소용이 있느냐. 이방인들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은 다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요.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아름답고 매력이 있으면 사랑하게 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사랑할 이유를 아무 데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 대상을 생명을 바쳐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하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런 대상이었나요? 우리도 그런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사랑을 보이지 않았느냐? 너희 안에 그 사랑이 있지 않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요 온전하시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불완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 깨달아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였구나. 여러분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점점점 잊어져 갑니다. 식어져 갑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만 해요.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 스스로 해보십시오라고 했죠. 나는 무엇을 하자 원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두려운 것이 있는가?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계속 생각해야 되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나를 이렇게 오늘도 살아가게 하셨고 오늘도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매일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같이 온전한 사랑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여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지속되느냐?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밖에 지속하지 않아요. 지금 그것을 느꼈다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매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매일 내가 주님의 부활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 없는 비판, 사랑 없는 충고, 사랑 없는 채찍은 사람을 죽이는 독약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죠. 그리스도인은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불쌍히 여기며
사탄은 미워해도 사탄에 억압된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남은 3일도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날마다 거듭남의 삶을 갈구하며 행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